2023년 6월 25일 수원교 초중고 예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즐겁게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해 볼 텐데,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예배 열어가겠습니다. 잘 나오겠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예배 위해서 전도사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손을 들고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하루와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향한 또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간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살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한 주간 속에서 저희가 지은 잘못들과 또 저희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또 반성하고 이 시간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품어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이 시간 아직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 또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며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성경책 꺼내서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 말씀입니다. 자, 전사님이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0조 근처에 있어요. 자, 우리 지호 찾았어요? 우리 다른 지호도 찾았어요? 두 지호 다 찾은 것 같아요. 서울도 찾았어요? 자, 우성이 찾았어요? 우성이 지금 딴짓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성이 지금 저희 카메라 같이 켜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찾았어요? 찾은 거 맞아요? 찾기 시작할 때 찾았어요? 좋아요. 태영이도 찾았어요? 좋아요. 그러면 자, 오늘은 6절이기 때문에 좀 많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먼저 한 절 하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해서 교독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55절부터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기라. 아멘. 좋아요.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말씀의 제목은 바로 용기 있게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되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 아니에요. 어렵다 어려운 문제. 자, 그러니까 그거를 쉽지. 여러분 약간 스무고개 이런 거 알죠? 스무고개가 뭐예요? 그렇죠. 약간 20개의 단어 힌트를 줘서 그 안에
그 정답에 무엇인지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20곡은 아니고 한 5가지로 힌트를 줘볼게요. 자, 첫 번째 책이에요. 성경. 자, 두 번째 힌트 줄게요. 성경책. 두 번째 힌트는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해요. 해리포터. 자, 좋아요. 그래? 세 번째 힌트 줄게요. 세 번째 힌트. 자, 아까 했던 말이랑 비슷한데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사람이 살아온 역사상 가장 베스트셀러로 뽑힌 책이에요. 세 번째 힌트예요. 자, 네 번째 힌트 줄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서 읽혀진 책이에요. 지금 어떤 친구들이 막 정답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어요. 전사님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힌트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이게 뭘까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정답은 뭘까요? 맞아요. 삼경책. 어떻게 맞추지? 똑똑한데? 숫자밖에 없나봐요. 근데 다음에는 정사님이 더 어려운 문제로 준비해옵니다. 좋아요. 그렇죠. 이 삼경책은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책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가장 많은 민족과 나라와 그런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성경을 공식적으로 읽을 수 없어요. 근데 맞아요. 근데 읽으면 그렇게 돼요. 맞아요. 그 얘기는 전사님 나중에 해줄게요. 그 얘기들 해줄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책, 우리 친구들 지금 생각해보자. 성경책 지금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 성경책 지금 딱 폈을 때 아무데나 펼쳐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전 세계에서 다 맞아요.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성경책이 글씨로 돼 있어.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성경책이 또 우리가 서점에 가든 인터넷에서 사든 아니면은 교회에 오든 이렇게 성경책이 굉장히 많이 있고 보기도 쉽고 구하기도 쉬운 책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경책이 처음에 쓰여질 때부터,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을까요?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한번 책이 있었는데요. 그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어라고 써져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도 했고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 맞아요. 그것도 큰 이유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때 로마같이 배웠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 싫은.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우리가 구하기도 쉽고 읽기도 쉽다 했어요. 그러면 읽기 쉬운 거, 읽기도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냐면 언어가 다른 거돼 있었대요. 그럼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왜 구하기가 어려웠을까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역사적인 이유도 어떤 게 있냐면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딱 버튼 딱딱 누르면은 인쇄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프린터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손으로 일일이 막 이렇게 적었다고. 아니. 그걸 써서 구현하는 거예요. 이해가지고 구하기 어려워.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프린터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은 직접 사람들이 직접 다 옮겨 적어야만 성경책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좀 진짜 귀해지고 손 하나 쓰다가 하나 다 틀리면 처음부터 하거나. 맞아. 이거에 대한 얘기도 전사님 나중에 조금 더 길게 해줄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성경에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책을 막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그 한 글자를 쓰기 전에 옷을 다 갈아입고 다시 씻고 기도를 하고 한 글자를 쓰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씻고 기도를 하고 엎드려 절하고 한 글자를 쓰고 이렇게 썼다고요. 지가 잡혀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럼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뜨거운 책을 몇년 안에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하기 힘들고 쓰기도 힘든 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접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인물이 있어요. 자, 이름이 뭐라고 나와있죠? 아, 저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까? 자, 맞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경책 많이 만들었다. 또 성경에서 그렇게 썼다. 번역해 썼다. 또 좋아요. 설마 그 성경 다 외웠어? 성경을 외웠었다.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글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다 여기 힘들었을 거예요. 또 좋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 친구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책을 사람들한테 막 구하기 쉽게 전파했던 사람도 많고 중요한 거는 가격 싸다기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아보고 알려줄게요. 근데 성경책을 가장 중요한 게 번역을 했다고 해요. 성경책을 번역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좋은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책은 처음 쓰여질 때는 구약은 히브리서 그리고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어 그리고 또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일부가 써졌다고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히브리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헬라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지방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그리고 헬라어는 그리스 그쪽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근데 또 되게 고대 언어기도 하고 지금 쓰지 않는 말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히브리어랑 헬라어 성경이 있다. 그럼 읽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아니라 그냥 책을 읽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였는데 그것이 뭐 히브리어랑 헬라어가 아니라 갑자기 막 독일어예요. 스페인어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읽을 수 있을까요? 읽을 수 있을까요? 읽을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국어책 읽듯이 술술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책을 접하기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1320년경에 영국에서 이 존 위클리프가 태어나는데 그때는 심지어는 성경 읽는 게 불법이었다고 해요. 성경 읽는 게 불법이었던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보물이었지만 그 보물 같은 성경은 제대로 읽혀지지 못했어요. 왜냐면 언어가 번역이 안 돼 있던 것도 있지만 그 언어를 배운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배울 수 있을까요? 맞아요. 상류층도 맞아요. 왕. 또. 좋아요. 또. 우리 친구들이 배웠을 수도 있는데 안 배웠을 수도 있고 1300년 경에는 어떤 시대예요? 어떤 시대인가요? 약간 그런 거 보여주세요. 기사. 맞아요. 그래 거의 다 왔어. 900년대. 그래서 그때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우리 친구들 막 그런 거 있죠. 고대 시대, 중세 시대, 근대 시대, 근현대 이런 거 배웠어요. 고대 시대 아니에요. 그런 것도 배우는데. 그러면은 언제쯤일까? 약간 기사 나왔어. 기사. 한 900년대잖아요. 1300년도 중세. 그러면 중세 시대였다고 해요. 중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로마에는 카톨릭, 로마에 그 바티칸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바티칸. 발이 외연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친구들 카톨릭 알죠? 카톨릭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교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근데 맞아요. 성경말에 나오는 그 카톨릭. 근데 그 카톨릭이 중세 시대에는 매우 힘이 셌어요.
그래서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 알아요. 들어봤죠? 그렇죠?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왕보다 위에 있는 권력, 힘을 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 중세 시대에는 그런 교황과 그 밑에 있는 성직자들, 신부님들, 그리고 그런 추기경 이런 정말 높은 사람들만, 높은 그 성직자들만 성경을 가질 수 있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성경을 배울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근데 그때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을 수 있게, 접할 수 있게 번역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줬다고 해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만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소위 정말 권력을 가진 사람만 읽을 수 있었던 성경책을 번역함으로써 누구나 성경책을 쉽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때는 성경이 읽는 게 어려워. 또 불법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 좋게 봤을까? 그렇죠.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막 사람들을 막 했던 거. 저 사람 불법이야. 저 사람 죄인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 잘못한 사람이 하면서 법정에 3번이나 세웠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너 죽고 싶어? 그럼 안 돼. 성경책 번역하는 거 불법이잖아. 하면 안 돼. 하지 마. 라고 막 협박하고 위협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정말 성경책을 번역하면서 그냥 아예 몰래 한 거 아니에요? 몰래 하지 않았어요. 몰래 할 수 있었겠지만 몰래 쓰면 성경책을 사람들이 많이 읽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읽을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었는데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숨어서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움츠러들고 숨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번역해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도 아주 용기 있는 마음으로 했다고 해요. 근데 오늘 하는 얘기는 이런 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어떤 거냐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이야기, 성경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그 지난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이 있었는지 나눴어요. 자,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 그 이스라엘 교회 쪽이 그 배경이에요. 이때 이 가운데 짜잔 어떤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 누군지 맞추는 사람 다음 주에 선물 줄게요. 정말 맞출 수 없을 거예요. 그래요. 힌트 줄게요. 오늘 성경 말씀 나왔거든요. 스테반.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규칙이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친구 까먹은 것 같아요. 뭐였죠? 규칙이 있었는데 뭐였죠? 이 사람 누굴까요? 짜잔. 나 이 사람 누굴까요? 그래서 태양이가 빨리 든 것 같아요. 태양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스테반. 맞아요, 스테반이에요. 근데 이거 애매하죠. 애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만 둘 다 주고 다음부터 꼭 그러니까 꼭 손대고 말해서 안 하겠어. 그렇죠? 꼭 손대고 말해야 돼, 알겠죠? 이번 주까지만 2명을 인터뷰해줄게요. 다음 주부터 규칙은 맞세요. 규칙? 알겠어요. 그거 알겠어요. 졌다가 좋아요. 저기서 좋아요. 알겠어요. 그것도 규칙도 준비해줄게요. 좋아요. 우리 집은 열정적인 모습 좋아요. 맞아요. 스테반에 대한 이야기 나눌 거예요. 근데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제자들 외에도 몇 명이 꽤나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이 스테반은 아주 유명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스테반은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이 정말 눈앞에서 보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 전하면 막 성령님의 능력이 보였던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능력도 있었고 그만큼 항상 은혜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스테반이 짠짜잔 나왔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자 오른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죠? 막 이러고 있죠. 무슨 표정인 것 같아요? 이러고 있어요. 못말린다. 어? 스트레스 받았다. 스트레스가 못 말린다. 좋아요. 또 이거요? 미쳤다. 악플 싸움 이러고 있죠. 미쳤다. 근데 조금 더 안 좋은 생각이에요. 조금 안 좋은 생각. 어떤 거 조금 더 안 좋은 생각. 저 사람 어떻게 처리? 좋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저 사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틀렸을까? 야광이할 때 사진 쳤나봐요. 그건 아니에요. 도둑질했나? 저 사람 돈 잃은 사람. 선생님 저요. 이 사람들은 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떤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은 아니세요. 그때 맞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어야 할까요? 아직 안 오셨다고 믿어요. 유대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 구세주로 오지 않았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다. 능력이 있다. 믿지 않아요. 왜냐면 자신들이 믿는 구약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반에 박해했어요. 스테반에 박해했는데 어떻게까지 박해했냐면 스테반을 이렇게 여기 어딜까요? 교황이 있다. 교황이 아니에요. 법정. 맞아 법정에 세웠어요. 법정 스테반에 세웠어요. 근데 어떤 걸로 세웠냐면은 스테반이 하나님과 모세 구약에 나온 모세 알죠? 모세 그 사람들을 욕한다고 했어요. 요? 욕한다고 했어요. 그거는 그런 욕은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욕을 했어. 그러니까 스테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욕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깎아내린다. 나쁜 사람 만든다. 안 좋게 느껴지게 만든다라고 모욕을 한다. 이렇게 한다고 법정에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먹었어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과 모세를 욕되게 하는 말을 했습니까? 라고요. 그때 스테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의심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맞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한 다음에 가면을 충전 받아요. 다 도망가. 아니오라고 했을 거예요. 억울하니까 아니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스테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가 없음과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오히려 그냥 왜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즉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다. 고작 이런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근데 진짜 멀다가 버리고. 얘 진짜 안 되겠다. 비교버리고. 안 되겠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굉장히 극심한 죄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나라 범에는 어떻게 됐냐면 신성모독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런 선지자들을 모욕하게 하는 거를 이 신성모독을 지은 죄는 돌로 쳐서 죽는 거예요. 돌로 죽어요. 처형인데 심지어 돌로 돌 던져서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돌 던져서 죽인다. 근데 이 앞에 불 끓고 있는 다음에 스테반 표정이 어때요? 이렇게 편해 보여요. 편해 보이죠? 왜 편했을까요? 자신이 하는 맞아요. 돈 먹어서. 그 말고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바로 스테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 스테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방금 소희가 말했던 것처럼 아니요 안 보이잖아요. 뻥치지 마세요. 이 사람도 신성모독합니다. 빨리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했다고요. 스테반이 신성모독한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참고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만 이 사람을 많이 믿지 않은 거예요. 스테반이 많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막 들썩날썩 했어요. 들썩날썩 하더니 사람들이 스테반한테 진짜 돌 던졌어요. 막 돌 던지고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겠죠? 피가 나고 뼈가 부러지고 막 그랬죠. 뼈가 안 부러질 것 같잖아요. 뼈가 부러질 거예요. 돌이 조금만 되면 그 2만 원이죠.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피 철철 나고 막 머리 깨지고 그만하세요. 막 죽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친구들 물론 그런 사람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친구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막 그렇게 아프고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심지어 돌에 맞는다까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솔직히 살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아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그만둬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스테반은 제 표정이 어때요? 좋아 보이죠? 얼마나 용기 있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을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때 빛이 한 줄기 빛이 스테반을 참 감쌌어요. 그때 스테반이 그래 내가 이렇게 죽게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들은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죄를 지었다고 저들이 잘못을 했다고 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스테반은 돌에 맞으면서 숨을 거뒀다.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 얘기가 그 유명한 스테반의 순교 사건이에요. 순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순교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사람들의 핍박과 협박과 유혹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을 순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순교는 스테반만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성경 속에도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도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조금 전 얘기했던 우리 우승을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선교 또 북한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한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 국가 가운데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정말 돌에 맞아 죽고 또 밥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실제로 그런 순교하신 분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꼭 우리가 그 순교를 하면서까지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 용기 있는 복음을 위해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라고요.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이 순교자들은 위험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위험 속에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에 달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얼마나 두렵고 같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어렵고 용기가 필요할 텐데 그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까,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제자들과 이런 순교자들을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만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비록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처벌받는 일은 정말 많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나 학원이나 친구들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다가 자 우리 친구들 친구야 우리 같이 교회 가보자 하면은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쉽게 친구들이 따라오거나 좋게 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는 다 그렇지만. 맞아요. 우리 구성이는 기독교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전사님도 그래요. 전사님 다니는 학교도 다 기독교인들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 친구 보고 교회 가자 하면은 교회 가요. 근데 저는 아무나 가는데 저는 그냥 빨리. 맞아요. 사실 물어보기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일을 위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감내하기 위해서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우리의 용기만으로는 쉽게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더 용기를 달라고 항상 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더 강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또 그런 용기를 항상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결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외쳐볼게요. 자 시작.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라. 좋아요. 말씀 마치면서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과 복음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오늘 나왔던 말씀 속 이야기처럼 우리 친구들 모두가 삶 속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항상 성령님의 능력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봉헌 시간. 뒤에서 선생님께 봉헌할 시간인데, 자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 봉헌요원은 우리 오늘 옷을 예쁘게 밑색 입고 우리 지호가 선물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른 친구들 함께 4개 있는 향유 카드를 함께 하겠습니다. 자, 4개 향유 카드. 4개 있는 향유 소감 주께 가져와. 지호가 해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한번 기도합니다. 저희가 마음 다해 전심다해 담대하게 예배를 듣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로 지켜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심을 느끼면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부 활동은 공부 활동 짧게 진행하고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가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여름 성경학교는 지금으로부터 4주 뒤인 4주 뒤에요. 4주 뒤면 28일 지난다고? 왜 이렇게 4주 뒤인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7월 21일부터 선생님
23회랑 무슨 방법이 제주도에서 23일 제주도일까요? 알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못 갈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그거 알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활동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선생님이랑 선생님들이 열심히 활동도 준비하고 재밌는 간식, 재밌는 활동, 재밌는 물놀이. 자, 작년 열심히 기억나고 저기 앞에서 물놀이 했던 그거보다 올해는 한 2배 정도 더 크게 할 거예요. 저번에 물총 싸움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간식도 먹고 영화도 보고 보드게임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다음 주 보온이오는 우리 소혜가 보온이오 소개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함께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강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얘들아, 의사 정리하고 소개책 들고 오자. 오늘 4학년은 이 뒤에서 진홍쌤이랑 할 거고 6학년은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니까. 너는 5학년. 제가 잡을